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130쪽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잠시 이 땅에 머물다 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잠시 이 땅에 머물다 갑니다. 이 세상에서는 잠시 머물지만 저 세상에서는 영원히 살게 됩니다. 우리가 지혜롭다면 잠시 머무는 이 세상을 위해서 아등바등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머물게 될 저 세상을 위해 준비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영원한 부활의 삶을 준비해야 할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AD 1세기에 유대교의 대표적인 3대 분파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에세네파였습니다. 에세네파는 광야에서 침묵하며 경건의 삶을 살았지요. 주로 활동하는 분파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였습니다. 바리새파는 분리된 자, 구분된 자라는 의미인 히브리어 페루심에서 유래되었고 모세 오경 외에 선지서와 장로들의 유정까지 받아들여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반드시 지켰던 율법은 613개 조항이었고 그 가운데 안식일 조항만 39개나 되었습니다. 바리새파는 천사와 영의 존재, 부활을 믿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두개파는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으로부터 유래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들과 제사장, 부유한 귀족들은 대부분 사두개파 사람이었지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오직 모세 오경만 받아들였고 천사와 영적인 존재 그리고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현실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지요. 예수님께 사두개파 사람들,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이 찾아온 이유는 부활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함입니다. 예수님께 부활에 대해 모르고 궁금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부활에 대해 반박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허점을 잡으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을 하셨고 죽음 후에 심판과 부활에 대해 가르치신 적이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부자와 나사로 비유 역시 죽음 이후에 대한 말씀이었지요.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신명기 5장에 나오는 계대 혼인법 또는 형사 취수법이라고 불리우는 율법 조항을 예로 들어서 부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계대 혼인법, 형사 취수법은 자식이 없어 대가 끊어진 형의 가문이 형수를 통해서 대가 이어지도록 동생이 형수를 취하는 법입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 대를 이을 자식이 없는 과부가 된 여인은 아무 유산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형 대신 형의 대를 이을 자식을 낳을 수 있도록 한 율법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부활이 없음을 논증하기 위해 질문을 하지요. 7 형제가 있는데 맞은 형이 아내를 취하였으나 자식이 없이 죽었다고 가정합니다. 동생 둘째부터 7째까지 맞이형의 아내를 취하였으나 끝내는 자식이 없이 모두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부활 때에 맞이형의 아내였던 이 여인, 형수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지 예수님께 묻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추궁하듯 예수님께 물었지요. 예수님께서 대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4절에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35절에 저 세상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합당히 여김 받은 자들은 장가를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다고 하십니다. 저 세상에서는 다시 죽을 수도 없고 천사와 동등되고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오경만을 믿는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은 모세오경의 말씀을 예로 들어 말씀하시지요.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 앞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이라면 모세가 죽은 자들의 이름을 굳이 부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죽은 자가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모세 역시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그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함을 말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두개인의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있던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잘 말씀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부활에 대해 질문을 한 사두개인들은 아무것도 더 물을 수 없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부활을 믿었지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을 믿는 이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사두개인들은 죽음 이후가 없다고 믿었기에 세속적이고 자신들의 권력과 위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부활을 믿으면서도 사두개인 못지않게 세속적이고 예수님으로부터 화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고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 중심이 시체와 같이 썩었다고 말씀하시지요. 이 세상은 잠시 다녀가는 것입니다. 저 세상에서 우리는 영원한 삶, 부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가장 소중한 것을 잠시 다녀가는 이 세상에 남겨두려고 하지 말고 저 세상에 보물을 쌓아가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지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고 가난한 자들과 힘없는 과부를 도우라 하십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으라는 말씀에 대해서 큐티를 하신 분이 당장에 부모가 없어 힘들어하는 어린이를 돕는 단체에 매달 얼마씩 자동으로 기부가 되도록 가입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알기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실천으로 이어지게 하신 것이지요. 바리새인은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 부활이 있음을 알고도 세속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알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알게 되었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죽음 이후의 삶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찬송가 492장의 찬양의 가사처럼 잠시 세상에 살다가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됩니다. 천국에 빛난 면류관이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라면 면류관을 바라보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잠시 이 땅에 머물다 갑니다. 부활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알고만 있지 말고 부활의 삶을 미리 준비하는, 말씀대로 바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면류관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잠시 이 세상에 머물다가 영원한 삶으로 들어갈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 말씀을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실천하게 하옵시고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게 하옵소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유대의 지도자였지만 신앙의 본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돌아보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잠시 머무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고개 숙여 두 손을 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 알지 못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그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의